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느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이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텐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러나 민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어요. 노아홍수 때 그렇게 물이 범람하고 차고 넘쳐도 거기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홍수처럼 하는 말씀들이 유튜브나 어느 곳에도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선포드린 생명의 말씀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생명의 말씀을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그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말씀을 변개시켜서 전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많다고 했어요.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해서 하나님 의도 목적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탐심 욕심을 인해서 자기들의 일을 삼으려고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생명의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 예수는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는 뭐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는 그건 뭐예요? 나는 구원자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는 구원할 자야. 나 예수는 나 구원자는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들이잖아요. 아멘. 예배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예배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 예배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시는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게 지시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잖아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요. 나의 천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을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거에 아주 대표성이에요. 에베소, 스무나교회 그 7교회가 다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같은 상태일 거고 어떤 사람은 성문교회 상태일 거고 다 각 교회들 그 각자 그 교회들의 상태를 예배소 그 계시록의 7교회를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을 통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나는 온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구세주가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 것을, 구약에 그 약속했던 메시아, 그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겸해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신 것을, 우리 구원자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신 그분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승리한 그 승리의 영광을, 그 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고 계시죠.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겨지는 것은 영적으로 기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가 생긴 거예요. 기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은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될 일을 선지자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먼 훗날에 될 일이 아니라 아주 속히 될 일을 선지자들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설교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버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정복하는 자. 우리가 전쟁에서도 어떻게 다 정복을 해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주고 죄악을 이겨야 돼요. 원수막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기가 있어요. 늘 때에서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길이 주는 생명이시라 말씀하시라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약속하셨어요. 둘째 사망이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려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그냥 영적으로 완전 죽은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두고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하얀 그 조약돌,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얀 조약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얀 조약돌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바닷물에게 씻겨 나가서 그 조약돌이 되겠어요. 반짝반짝.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정의, 이세계 전 안목의 모든 지성학성 독성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씻겨 나가야 돼. 아멘. 그게 흰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흰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그 도로에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누가 갖고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께서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그 이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예수 이름을 받은 자요, 예수 이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28절은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순서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이 된 자,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전 삼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전을 삼고 오시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는 흰옷을 입고 새벽벌을 입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그분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승리로 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나의 온유함과 겸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을 인낙발 대접 쏟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신 재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앙은 뭐예요? 탕탕 때려서 평평하게 핀다는 의미잖아요. 아멘.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 구부러진 생각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탕탕 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시는 그 재앙을 반드시 겪어야 우리가 예수 이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놓은 그 인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나팔을 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대접, 우리 그릇이 대접인데 우리 안에 쌓인 그 모든 죄성, 악성, 독성을 다 쏟아버리고 대접을 쏟아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 기록을 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일을 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자기 그 민족이 정말 깨닫고 구원받기 바라는 마음 또 이방인들도 깨닫고 구원받기 바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썼지만 더 그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 바라는 더 쉽게 알아먹기 쉽게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과 숫자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666을 짐승의 숫자로 말씀하고 너희들은 666 완전 옛사람으로 머물러 살면 안 돼. 그건 짐승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66이라는 숫자를 썼고 또 14만 4천을 써서 너희는 들으기가 하나님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고 첫째 벌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14만 4천을 기록한 것이 144천.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되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12지파가 또 12만 12,000 기록한 것은 10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원어로 보면 10과 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이 10은 요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띠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성령을 인을 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나열했고 12,000 기록해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숫자로 상징으로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베드로서 말씀처럼 자기들의 탐심을 인하여서 욕심으로 이걸 숫자로 얘기를 해서 자기들 집단에 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말을 지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이 성령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그 말씀을 깨달아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 말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목배임을 받아야 돼요.
목뱀을 받는 영혼이 푸시케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시케는 혼을 의미하고 혼의 기능이 지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잘못된 율법에 속한 말씀을 내버리고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 목이 잘려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율법에 속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지고 내 목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순교당했다, 목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목뱀이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사람의 목이 연합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돼서 연합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을 깨끗하게 깨달아진 말씀으로 깨끗하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씻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교만, 시기, 질투, 분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질성, 악성, 독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벨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옛날에는 마귀가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새하늘 그리스도가 하늘이 되셨고 내가 옛날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땅인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각자 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반드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셔요. 그래요? 신랑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신부인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십니다. 아멘. 신부인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성령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이 예배소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라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고 예배소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도구 삼아 사실 때만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이루며 살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김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지. 그때 다 심판 내가 받은 자지. 거기서 내가 저주까지 다 심판받고 다 받고 끝났지.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내 속에 거는 죄가 올라오고 있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래.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고 있구나서 한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천년왕국으로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쌓고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 지체로 사는 그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잠깐 놓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피 없는 달려주시고 대속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거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선만 행하고 산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천사처럼 살고 있구나. 자기를 아주 과대평가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년왕국 때 사단을 놓이게 해서 우리들의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주님 은혜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범사에 아버지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어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좀 쓰러져 넘어지면 좌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그렇지. 이게 나 같은 죄 이래 갖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구원 받았겠나.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정죄의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 아들 아닌가 봐. 나 천국 못 가나 봐.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정죄의 영이 속입니다.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행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정말 우리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곤고하고 쓰러지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18절은 내가 이 책에 연애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 이 책에 연애한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어해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갖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더 못 빼면 안 돼. 유대를 지키고 꼭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아주 무거운 짐을 져줘. 어떻게 그러고 살아?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죠? 이 말씀 뭐냐면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서신서 보낸 그런 것을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이 보고 베껴야 그걸 전할 수가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문맹인이 99%가 문맹인이에요. 1% 정도만 이 글씨를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 읽어줘야 되는 시대였고, 그걸 읽어주기 위해서는 이 사본을, 원본을 보고 그대로 베껴 써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보고 적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이거는 행하라고 그랬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게 몇 구절 빼고 넣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변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고 빼면 안 된다고 그때 이거를 말씀한 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하고 빼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이거를 기록하다가 또 육신이 피곤해서 좀 좋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좋아서 빼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빼고 넣고 할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약으로 하나님 이 책에서 이렇게 제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참여함을 제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에 참여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더디 오리라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이해는 진실로 속히는 아주 꼭 반드시 꼭 당장 주님 나에게 반드시 속히 꼭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이에요. 아주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진실로 꼭 명령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진실로 꼭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명령을 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피가오로 사실 만큼 그렇게 귀한 자들이라고. 주님께 주님 꼭 와야 돼요. 반드시 꼭 와야 돼요. 진실로 꼭 와야 돼요. 그 뜻이에요. 근데 아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왔잖아요. 아만은 세우다잖아요. 그 세우다는 부모나 유모가 양육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는 그런 뜻이 이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반드시 나를 양육하셔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절에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키리오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주님,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라는 거, 호의라는 단어 행복하다, 유쾌하게 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쾌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만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올 때는 순서에서 우리는 다 언제는 가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영으로 만나는 건 너무 갈급증 났는데 이렇게 얼굴 대면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가 돼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육체를 벗어버려도 그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돌된 여자를 붙여줄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